1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자 절고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7절 같이 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주간에 수목금 우리 이웃에 있는 조안교회 가서 저희 부부랑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7분 가서 너무교회 부흥집회 가서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산들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요즘 너무나 깊이 있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는 산들교회의 큰 역사를 이 어려운 때의 성전 건축을 또 우리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706평이나 넓은 땅에 이 좋은 장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자랑하고 제가 목회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요즘 기도를 하면서 계속 고민되는 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 찰나에 있었는데 이 주한교회 이 목사님 저를 정말 아끼는 그래 목목상 꼭 와야 된다. 정말 좋은 강사 오늘처럼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불신 영혼들 불신자 전도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꼭 와야 된다. 그 전부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회 참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깨달지 못했던 나름대로 전도에 대한 이론도 훈련도 한국에서 하는 전도 훈련도 다 받아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들을 제가 이 집회 기간 내내 깨닫게 되어서 많이 반성하고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제가 먼저 목사인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산들교회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야 될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새가족 일꾼 좀 보내주이소. 이렇게 목이 빠지라고 기도했습니다. 첫날에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첫날에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가 사람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 지옥 가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건져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목사인 저는 어쨌든 교인 숫자 늘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그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이런 양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 마리의 잃은 양,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전도가 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이번 집회 때 제가 너무 많이 깨달은 거야. 참 그동안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인 숫자 부르려고 하는 그 잘못된 동기로 내가 목회를 생각하고 그래 했구나. 너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참석한 저희 부부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매일 전도하러 나가라. 전도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실천하면서 매일 전도하러 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전도하러 가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2 영적운동 하잖아요. 제가 저 영적운동 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1. 하루 한 번 기도하기. 그 다음에 성경 일독하기. 하루 매일 성경 읽잖아요. 1은 1년에 한 명 영혼이다. 그게 아니고 하루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 매일 성경 읽으면 매일 전도해야 된다. 이 마음에 이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기도는 매일 하고 매일 성경 읽는데 왜 전도는 매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목사인 제가 성도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면서 물론 뭐 하여 전도되어 있고 띄엄띄엄 전도하지만 목사인 제가 먼저 전도의 모범을 보여야만 교인들을 향해서 따라오세요 하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제 감동에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매일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매일 전도하는 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늘 많이 읽고 하는데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전도할 시간들을, 제일 중요한 전도할 시간을 내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전도하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우와, 매일 전도하니까 막 기쁨에 넘치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은 쭉 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그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겨우 20억 믿고 나머지 50억이 수많은 사람들이, 울산 땅에도 100만이 있지만 옛날에는 울산 땅이 기독교인 1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떨어져서 5%밖에 안 됩니다. 95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던 제 목사인 저 마음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고서도 내가 목사한다 이런 그게 있잖아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이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뒀던 이 어리석은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민망히.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창자가 끊어지듯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온 산을 헤매고 헤매는 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들,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겠다. 네. 오늘부터 3주간의 전도 부흥회 할 겁니다. 교회를,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그 성전 짓는 목적이 우리가 자랑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 지었고 불신자들 우리 교회에 좀 더 찾아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 또 성탄절에는 여러분 성탄절 베스트 초청주일 하면서 올 한 해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래도 한 대여섯 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성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예. 올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 동안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그 일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귀한데 가만히 제가 산들교회 했던 목회를 돌이켜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전도돼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작년에도 한 명 등록하셨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도 한 명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너무 잘 다니시고 교회 처음 와서 11조까지 하는 이 알짜배기 교인 한 명을 1년에 한 명 건졌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전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원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99대 1. 다시 크게 99대 1.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잘했는데 한 마리가 도통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분을 세어봐도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사실 이 장면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목자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한 마리를 찾아러 다니다가 만일 99마리까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목자가 이럴까? 성경 이 부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거든요. 왜 이럴까? 그 한 마리 양이 뭐 슈퍼 양 좀 되나? 다른 양이 비교해서 뭐 엄청난 종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의 값이 뭐 다른 양에 비교해서 몇 배 더 하나? 이런 생각을 청년 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머지 99마리 양은 이웃 목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양을 치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직접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면서 온 골짜기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을 것이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보았던 그런 TV 프로를 봤는데, 이제 어떤 이제 가족 간의 힐링하고 치유하는 이런 프로였어요. 근데 거기에 20대 후반 되는 딸이랑 엄마랑 같이 나왔어요.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연을 보니까 이제 이 큰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큰딸이 10살,
작은 딸이 5살 때에 엄마랑 같이 어디 놀이동산 갔는가 놀러 갔다가 그만 5살짜리 딸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10살이면 아직까지 엄마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근데 그 딸을 그냥 집에 두고 딸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뭐 집에 늘 혼자 있고 밥도 혼자 챙겨 먹어야 되고, 근데 엄마는 그 잃어버린 5살짜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지문도 등록돼 있고 이전보다 훨씬 찾기 쉽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온 전국을 다 다녔는데, 최근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벌써 수십 년 전이니까 아직까지 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딸의 마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때문에, 내 때문에 우리 동생이 잃어버렸다. 20, 20대 후반까지 죄책감 가운데서 이 딸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딸과 엄마가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사회를 진행하는 이제 지우 사역자가 서로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엄마가 푹 울면서 딸에게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동생 잃어버린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딸하고 그 엄마하고 부둥켜 안고 팍팍 우는 그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은 뒷전에 두고 다른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팔레스타인 이 땅은, 이 남북으로 이끄는 그 팔레스타인 땅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500m 이상의 이 이스라엘 땅에서 500m 넘으면 굉장히 높은 이 곳이, 이 골짜기들이 많아요, 남북으로. 그래서 양무리가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길을 잃어버리면 골짜기를 헤매다가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자 세네 명이 같이 이제 임시 울타리를 만들어서 낮에는 초제에 갔다가 밤이 되면 그 울타리 속에 양을 몰고 와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는데, 근데 우리에서 세어보면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뒤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짐승 중에 양처럼 어리석은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비유했던 다른 짐승 가운데 양을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양의 특징을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온 골짜기 산간물을 헤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양에서 이런이라는 단어가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목자가 하나님이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이 양이 스스로 대열에서 이탈해서 지 마음대로 지 갈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갈 길을 가니까, 그런 어리석고 우둔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데려오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다 양 같아,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이 중요한 특징을 보면, 양은요, 단 하루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키우는 짐승들이 그 다음에 소를 많이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이 세 짐승을 가장 많이 키워요. 그런데요, 이 여러 짐승 중에 양은 정말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짐승인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면
야닌이라는 야생염소가 있습니다. 이 야생염소, 그 야생염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포획해가지고 집에 또 키우기도 하고 가축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이 야생염소는 뭐 절벽 같은 때도 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이 곳에서도 잘 사는 염소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양은 얼마나 혼자서 못 사는 짐승인지. 양은요, 양의 특징이,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양은 1m 앞을 보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를 따라 이동할 때도 풀이 어디 있는지도 양은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가는, 여러분 양무리가 이동하는 거 보셨잖아요. 보신 TV에 보면 궁둥이 있잖아요. 앞에 양무리 궁둥이만 보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히 근시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는지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과 똑같은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대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을 구분 못하는데,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목자의 지팡이만 따라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 보호 방법인 자구책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보면, 연약한 초식 동물도 보면 뿔이 뭐 있어가지고, 그죠? 맹수가 오면 확 들이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초식 동물은 보면 발이 있잖아요. 발이 얼마나 빠른지, 맹수가 오면 도망치는. 그 다음에 어떤 뭐 물속 때나 이런 때를 보면 사자가 와 오면 단체로 떼거리로, 그죠? 보호막을 쳐서 사자를 향하여서 뭐 단체로 공격하는 이런. 그런데 양은 이것도 저것도 날카로운 이빨도 볼도 없고 발도 빠르지 않고 딱 사자의 밥이 짐승의 밥이 되기 좋은 짐승이다. 예. 양은요, 그래서 또 스스로 먹이를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시각도 후각도 발달되지 않아서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영혼의 양식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구덩이에 잘 빠져요. 깊이를 인지는 못하죠. 워낙 건식이기도 하고, 앞에 양이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거 빠지잖아요. 그러면 뒤따라가면서 또 그놈다 빠지고 이놈다 빠지고 따라가면서 톡톡톡톡톡 빠지고. 예. 양은요, 또 양을 생각하면 야, 저 사람이 양 같다 하지만 실제로 양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고집불통.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주변 환경의 위험을 모르고 먹이를 보면 초지가 있으면 맹수가 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고집스럽게 계속 먹기만 하고 특정한 한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만 따라가는 특징이 있답니다. 인간의 고집과 고집불통을 말하는 특징이죠. 예.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양들은 새끼 때부터 희한하게 자기 목자의 소리만 딱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 예. 영혼의 목자의 소리만 찾아오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택한 백성들만 전도하게 되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양의 특징, 사람의 이 영혼의 특징이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사는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6절 보세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온 산천을 헤매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너무
너무 기뻐서 목자가 양을 찾는 순간에 그 양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며칠을 굶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아사직전 탈진의 상태였죠.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에 넘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예. 그리고 여러분 양털이 색깔이 뭔 색깔입니까? 기본적으로 하였잖아요, 그죠? 하였는데 이게 뭐 하얀 양인지 까만 양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온 오물 덩어리가 묻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잃어버린 양 상태가 지금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온갖 세상의 오물과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양들, 예, 곧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세상에서 길 잃은 양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 아닙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러한 양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구덩이가 이 웅덩이에 빠진 그런 상태. 여러분, 목자의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죽다가 돌아온 양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 죽어가는 그런 양들, 택한 양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만신창이로 된 영혼들,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래요? 주님 품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다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도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품에 탁 안겨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오늘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천국 잔치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 하나님이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쉬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도를 못했던, 예, 7절 보세요. 어떻게 잔치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명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 죄인이 뭐고? 99마리 한 마리, 이 뭘까요? 99마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 예수 믿는 순간 의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렵다 치게 해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 예수 피로. 근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의 잔치를 하신다. 이거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할까? 네?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기쁨을 드려야 되죠.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냐?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명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산들교회 교회 부흥의 방향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방향을 우리는 잡아 나가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교인들 많이 몰려드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몰려드는 교인도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평균적으로 20%가 주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울산 땅에도 제가 노예 안에서 이런 통계를 내고 다른 교회, 약한 교회들,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이 운동에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예? 우리 교회 이런, 이해하고 들었어요. 크다 작다는 개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작은 교회들은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지금. 재정적으로도 얼마 전에 제가 노예 재정부 석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재정을 보니까 재작년에는 2억째인데 지금 1억 2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런데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시설 좋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그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뻐. 울산 땅에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청년이 없잖아요. 청년들이 다 교회다 빠져나가요. 그 우리 교회는 이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예?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울산에 저 북구에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청년들 다 몰려드는. 우리 시찰 안에도 시설이 좋고 3040에 많이 모여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인들 등록하는 교인들 80%가 숙병 이동하는 교인들이에요. 젊은 세대 3040 젊은 세대들은 교회 시설 찾고 교회 자기 또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었어요. 올해 새가족이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지. 제 마음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울산 땅에도 500여 교회가 있는데 산들교회보다 가까운 데 가면 시설 좋은 여기 그 감리교 교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지. 그 사람들이 산들교회 왜 가겠냐? 물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또 수평이동하는 교인들은 오시겠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증가되었다. 그래서 이 세미나나 간증하면 우리 교회는 몇 년 사이에 교인이 몇 명. 근데 그 숫자가 여러분 진짜 불신자들 전도해서 회심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성장한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인 99명,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교회를 옮길 수 있다 봐요. 옮길 수 있다 보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99명 들어오는 것보다 왜 우리 교회 말고도 울산 땅에도 500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 가든 신앙생활 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전도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숫자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돼요. 이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모이면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그게 인싸입니다. 교회 몇 명 모입니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더 중요하다.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자본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로섬. 제로섬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분량은 항상 동일합니다.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그 반대편은 뭘요? 손해를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한다. 그럼 주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해요? 잃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딴 사람과 잃는 사람을 합해보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의 이론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 이 자본주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부분에서 제로섬 게임이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원리가 교회 안에도 제로섬 게임 이론이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플러스가 되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교인들 숫자도 줄어들고 재정도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합하면 제로.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건물을 짓고 나면 수평 이동해 오는 교인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교인들을 굳이 오지 말라고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도 피치 못해서 옮겨야 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그래 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 오는 거 크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 그분들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뭐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 한 명이라도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우리 사람들과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내는 그 일들, 오늘 말씀에서 목자가 찾아내서 얻고 데리고 와야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번 집회에 우리가 참석하고 또 참석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른 그 원래 주체를 주관했던 교인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뭐 매일 작정 전도할 작정 손들어 가라니까 우리 교인 권사님들 손을 제일 먼저 들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좀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기쁘다. 산들교회 그렇게 돼서 너무 기쁘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우리 그 목사님 저랑 그 대구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뭐 노하우를 더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네.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기도, 따라해봅시다. 매일 기도,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전도하기, 이 매일 전도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저 매일 전도하는 게, 일주일에 어떻게 매일 전도하지? 이게, 가능이나 할까? 근데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뭐, 바쁘다 보니까 하루에 한 3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우리 동네는 밖에 나가면 전부 사람이라, 완전히. 공원에 가보세요. 천지가 사람이라. 예? 그렇잖아요. 뭐, 공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아이고, 주차되느라고, 우리 막 입구까지도 막 차를 대고 그 사람은 교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버스 아저씨들 화장실, 우리 교회 화장실 공짜로 쓰잖아요. 그걸 보면 화장실 오면서 저보고 90도로 인사를
예, 화장실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뭐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또 누구 한 가정 만나고 하다 시간이 없어갖고 아니요 전도 회식이 전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에 자기 발로 찾아오는 기사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래 딱 전도지 티슈 딱 들고 기사 아저씨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 안녕하세요 산들교회 목사님. 아이고 제가 목사님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운 그래 기사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러니까 아니요 5, 6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잘 아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못 알아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물티슈 들으시고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퇴직하고 나면 산들교회 오겠습니다. 저거 그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 그분 전도하는데 1, 2분도 안 걸려요. 뭐 한 3분, 3, 4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매일 전도하는 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서 옆에 이웃 있으면 물티슈 우리 교회 물티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전에는 5장 들어갔는데 이번에 5장이 너무 작다 해서 10장짜리 만들어 놨습니다. 10장짜리. 예. 그거 드리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산들교회 한번 놀러 오십시오. 얼마든지 하루 한 번 전도 실천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바빠서 전도 못했다. 그럼 택배 아저씨 오잖아요. 택배 아저씨. 그분들 전도하면 되거든요. 택배 아저씨 오면 요구르트 하나 드리면서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래 교회 꼭 다녀보세요. 이 전도하는 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3주 동안에 설교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도에 대한 도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99대 1 이 원리 잃어버린 양 한 양을 찾아내는 일들에 우리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뭐 700만이라 하는데 그 700만 중에서 200만 정도가 한 20% 넘는 사람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신자들이 15% 18%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야지 결심을 하는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70% 넘는답니다. 그런 사람들만 찾아내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도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내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또 큐티하고 한 가지만 더 잘하면 돼요. 매일 전도하는 일들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기쁨을 주시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